안녕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좀 충격적이면서도 듣는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어떻게 보면 명령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화가 나서 터져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이 한 문장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 충격적인 명령. 이 말이 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자, 배경은 예루살렘이고요. 때는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걸 기념하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해야만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딱 마주친 풍경은요, 기도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시끄러운 시장판이었던 거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또 환전상들은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서 돈 바꾸는 소리로 가득했고요. 뭐랄까, 거룩함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의 문제. 아니 그냥 성전에서 장사 중 한 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이게 단순히 장사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장소였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상인들의 장사판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냥 막아버리는 장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좀 시끄럽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만나러 온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린, 이건 일종의 영적인 폭력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세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사회운동가나 개혁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성전, 내 두 가지 의인이. 자, 이제 이 사건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말을 둘러싼 그 거대한 오해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전을 막 뒤엎어 놓으시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 당신 권위의 증거,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하고 요구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오해가 생겨요.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기들 눈앞에 있는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거대한 돌 건물, 헤롯 성전을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설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을 부숴라 하는 명령이나 선동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 즉 진짜 성전인 당신의 몸을 허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을 넘어선 참된 믿음. 자, 이제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넘어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좀 더 깊고 본질적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 그러니까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라는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는 기적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건 로나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어떤 정치적인 영웅, 강력한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했던 거죠. 정작 자기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그 얄팍한 믿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허물고 다시 세운다는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전을 허물라는 이 말씀은요, 파괴하라는 무서운 명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변화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거죠. 맞습니다. 낡은 것이 먼저 허물어져야만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원래입니다. 첫째, 내가 옳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낡은 자기의가 먼저 허물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둘째,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하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돌성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다면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성전 안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